할렐루야. 네, 오늘도 설교 나눔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그래도 교우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사야의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큰 그림은 우리 인간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자연과 인간과 모든 짐승들이 평화롭게 사는 그림을 갖고 계셨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비전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시죠. 어떻게 이루어가시나?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질 것을 700년 전에 예언을 하셨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다윗의 가문 이새의 줄기란 말이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다윗과의 맺었던 언약 때문이죠. 성전 건축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영원한 언약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윗의 가문에 출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하실 게 있는데 성령을 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그분 위에 여호와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서의 성령님,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서의 성령님,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으로서의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시게 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면 왜 오셔야 되나? 왜 하나님의 비전에서 예수님이 필요하실까? 그것은 아담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담의 죄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내려오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원죄의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을 가지고 해결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의 영은 그럼 왜 필요했을까? 그것은 물론 주님에게도 큰 힘이 되었지만은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영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셨죠. 이런 예언의 말씀은 이미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선포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활동했던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으로 이제 우리 안에 내 속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게끔 하겠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이미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죠.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셨고 그리고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이사야의 예언이 다 이루어진 상태예요. 예수님께서도 오셨죠. 성령께서도 오셨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금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는 지난 2년 가까이 코로나 상황 속에 있으면서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서 하실 일, 즉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해 주시겠다. 그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저는 먼저 이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교우들께 부탁드렸죠. 첫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은 죄에게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죄. 특별히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를 당부드렸는데
은밀한 죄와 고의를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가까울 때는 죄가 멀리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마음이 굳어져 버릴 때는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죄가 가깝습니다. 특별히 은밀한 죄를 지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은밀한 죄도 못 짓죠. 부담스럽고 두렵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면 이 은밀한 죄를 아주 대담하게 짓게 되죠. 그러면서 스스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고의로 짓는 죄. 이것은 사탄에게 아예 죄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대해야 된다. 두 번째, 우리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지는 것, 성령의 은혜를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오는 거죠.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고 난 다음에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문학 광장에서 악사에스라에게 말씀을 좀 읽어달라고 그랬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녹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잠시나마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역사를 이제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이제 다시 영적인 일들을 시작해야 되고, 또 예배도 회복하고 영적인 일도 회복해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깊이 대하십시오. 말씀을,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시고 묵상하시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찾아오고 성령과 더불어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